디모데 전서가 아니고 누가복음 23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주님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또 듣고 만들어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목적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간다 이 말이죠. 다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자기의 투자해서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 그 고비를 이긴 자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냥 아무나 나는 이런 것이 되겠다 해서 세웠다고 해서 다 된다고 하면 다 원하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오늘하고 해서 다 큰 회사만 아니라 조그마한 빵집부터 시작해서 하나 식당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오너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천대받는 것이 그가 세워서 하고 싶을 때 그것을 잘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그런데 천국 가려면 어떤 목표를 가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나를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맞춰가지 않냐고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고등학생들, 전문대생들을 아예 무시하잖아요. 또 그거다가 인서울하고 지방을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인서울 아무리 잘 돼서 알아주고 서울 소득권 안에서 있고 일하고 나왔다 해도 실력을 갖추지 않았으면 그 아무리 인서울이라고 한들 필요가 없는 거죠. 수도권 아니라고 한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실력을 갖춰줬어야 인서울이고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방되든 전문이든 고등학생이든 당연히 그 위에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죠. 나는 인서울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한번 모든 것을 할 때 떨어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70년도, 80년도에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80년도. 그때는 모든 목표가 뭐냐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할 때 집 사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다 하면 가히 의리의리한 부자인 줄 알았어요. 왜? 그래도 그렇게 싹 빠지게 몇십 년을 해도 서울에서는 집을 사기가 힘들었거든요. 왜? 똑같이 올라가니까 이 물가 올라가서 올라가니까 그 사람이 먹고 입고 해야 되는데 그걸 참으로 그걸 아파트 한 채, 아니면 조그마한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쉽지가 않죠. 예? 물가가 올라가듯이 모든 것이 올라가니까요. 그런다고 먹고 살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부부가 막 정신없이 벌고 막 난리치고 그랬죠. 그 시대 때 집 한 채도 아파트 나면 그냥 알아줬어요. 지금도 이렇게 결혼할 때 보면 어디서 집 사오냐, 뭐 제가 이거 가지고 지금도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옛날 저 같은 나이 드신 분들, 저보다 이제 윗분들은 그것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벗겨지질 않아. 왜? 그렇게 세뇌가 됐듯이. 그것처럼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다. 그 말이 맞기는 해요. 틀리다는 소리는 아니야. 그런데 받은 구원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 것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 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나 학생회장도 했는데요. 나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는데요. 나 청년 때는 교회 다녔는데요. 나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까지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왜 그분들이 집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했던 분들이 신앙을 떠났을까요?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잡아줄 만한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그 진리가 뭔가를 예수님이 그냥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무슨 길이고 무슨 진리고 생명이냐 이 말이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열어준 건 그분만이 열어줬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열어줬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어떤 다른 유형으로 아이고 법 없이도 사는데 천국 못 가겠어 못 갑니다. 예수가 없이는 못 가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고 그 아들에게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세상의 죄로 담당하시려고 생명의 길을 주신 분이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길이라 이 말이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갈 수 없는 게 그 하늘나라의 문은 키는 예수라 이거죠. 그 예수라는 키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라 이런 거죠. 내가 진리라 이 말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저들이 진리를 얻게 하는데 그 앞전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요. 18절에. 그 앞전 17절에 뭐라면 아버지가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만들어지는 것은 진리인데 그 말씀을 진리를 가지고 한다는 뭐야? 전도해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걸 누누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1장 21절에도 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목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가셨을 때 그를 믿고 천국에 가고 한 자는 뭐 해야 돼요? 동일하게 구원을 목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을 두 번 합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야? 목적이 뭐냐는 거죠. 바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즉 생명을 주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이루시고 보좌에 앉으셨단 말이죠.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자에게 주신 일이 뭐냐 말이에요. 주신 일. 이걸 우리의 이삭을 믿는 자에게 목적이라 말이에요. 그분이 유다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동일하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목적이라 말이죠. 알겠어요? 그것을 이루었을 때 당연히 뭐가 돼요? 예, 생명의 부활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때 주님의 혼인잔치에 만나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부활이라고 그래. 이 과정을 이루어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분도 이쪽에서 여기 이럴 때 뭐가 있어요? 성령과 함께 일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는 자에게 성령과 함께 일하라고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에게 성령이 오심을 유익함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길상을 말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목적으로 노사에 간단 말이죠. 이분은 인류를 맡아있다면 인류를 책임지는 구원의 목적을 이뤘다면 우리는 뭐요? 예, 가족, 이웃, 친척, 형제 이런 것이죠. 요거. 그러니까 폭이 적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형제자매 친척이지만 주님은 인류를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어 놨고 우리는 뭐요? 동참한다는 거죠. 동참.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요한복음 4장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에 한번 여러분이 추수때가 보면 보세요. 추수때를. 자, 요한복음 4장에 추수때를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35절부터 거기 보면 나오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도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보오나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을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인류의 구원을 뿌려놨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걸 거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으로 인류를 주님께서 구원에 이뤄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해서 거두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형제를, 이웃을.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천국을 간다고 하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그 일에 이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일을 아들은 이루고 보좌에 앉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 역시, 믿는 자 역시 그것을 이루고 생명의 부활로 가서, 성도의 부활에 가서 바로 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가 그러는데 이루지 않고 간다 보니까 잘못된 거죠. 이건 동점인데. 왜? 그러니까 그가 보좌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도의 부활로 그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건데 하지도 않은 자가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가끔 모세의 비유를 듣는 이유가 모세를 비유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뭘 목적으로 쓰셨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불렀는지.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의 총사령관이란 말이죠. 지금 말하면 총지휘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룩함이 없이는 좀 그것을 박탈당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렇죠? 그것을 박탈당하는 그 박탈당한 것이 어때요?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20장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님도 이 길에 갈 때 자기가 어떻게 이뤘단 말을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루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물며 우리인데 우리가 쳐서 목적시켜서 그 이루지 못한다면 약속으로 영생을 받았지만 그 말을 이루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일, 바로 선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운 것이 믿음을 지키다. 선한 일을 해야 믿음을 지킨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예, 선한 일은 진리죠. 즉 말씀이죠. 그래서 선한 일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고 있어요. 선한 일에 온전하게 가기 싶어서 그냥 안 했다는 거죠. 등하시했다는 거죠.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뭐해도 만들어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도 나에게는 공고하고 생명이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을까?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가 주신 목적을 모르고 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그를 모르고 그냥 그를 우상처럼 절에 있는 석가모니처럼 그죠? 아니면 여기 천주교의 마리아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그냥 우상 따위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라고 하는데 종교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뭐 이단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지금은 죽었지만 문선명이 지금 그 부인 한학교 하고 있지만 가정교회로 또 박대선이 이런 사람들 다 안상홍이 전기자 장기자 이렇게 바뀌어서 계속 그들이 그 맛을 누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해갈 때 거기에 맹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천주교가 똑같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뭐랍니까? 마리아를 황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부인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얘기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냐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정확히 하냐는 말이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정확히 하지 않고 있다 하면 천국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 내 것인 양 그냥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거냐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일꾼을 택했는데 일꾼을 어떤 부자가 어떤 농사꾼이 일손이 부족해서 일꾼을 샀는데 일을 않고 와서 아이고 참 일은 말이야 놀아가면서 하는 거야 오늘 안 하면 내일 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아등바등 일을 해 하는 일꾼이 있었다. 그 사람한테 아이고 일 잘하고 있어 일꾼들 선동 참 잘하고 있어 좋아하고 돈 주겠습니까? 가 너 같은 사람 주인은 지금 일손이 바빠서 일손을 더 넣어서 일을 했는데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일당을 주겠어요? 그냥 가. 왜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당신이 지금 뭐라고 그래? 바빠서 당신을 내가 하나 더 택해서 저 사람들을 조금 편하게 일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당신은 그 일을 방해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당신을 불러서 저 사람들하고 일하라고 할 때 그 일하는 내가 불러서 당신을 여기다 저 사람들에게 하나를 더 넣어준 목적과 양틀리잖아. 저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좀 힘드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넣으면 그래 조금 한 사람 일이 덜어져서 내가 1등을 하나 더 줘도 하면 저 사람이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고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넣었는데 당신은 그 사람들을 일 못하게 하고 놀게 하고 쉬게 했다면 내 목적이 틀리잖아. 그러면 당신을 내가 돈 주고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 이것은 알면서 이런 말은 알아들으면서 왜 내가 천국은 대충 얘기할까요? 이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천국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시고 목적을 확실하게 주셨다는 거죠. 내가 와서 하는 목적과 내가 너희에게 믿는 목적이 동일하다는 거죠. 비록 사이즈만 작지. 알겠습니까? 사이즈만 작지 똑같다는 건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힘들다고 그것이 피곤하다고 그것이 힘들다고 못한다고 하면 나 역시 너에게 천국을 줄 만한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과연 천국을 간다고 말하는 그 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여기 와서 일 안 했어? 이랬잖아 한다고 해서 그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자신의 말을 들으실 이에게 들으심을 얻었다겠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일의 목적을 이루고 가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루지 못했을 때 신부의 어린 양의 신부의 혼인잔치가 예비됐지만 신부를 위해서 세마포가 준비됐는데 허락을 받은 자에게만 주는데 그 허락이 뭐예요? 하나님의 옳은 행실을 이룬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에게만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과연 그 옳은 행실이 뭐냐는 거죠. 복음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간단하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것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지만 내 형제는, 내 부모는, 그렇죠? 내 아는 친구는 지옥을 가도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건 영혼을 살인한 죄예요. 영혼을 살인한 죄. 왜? 너의 관심은 오직 그냥 천국에 있는 건 맞는데 내가 주신 목적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도 이 땅에 와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죄를 핑계할 수 있었으나 내가 왔으므로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5장이 말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죠. 그러니까 그걸 안다 하면 그분이 와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에 보면 어디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있느냐 하는 것은 자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게 무슨 소리요? 주님께서 와서 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 하면 그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가 왔으므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주신 일을 싫어하는 것이 미워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분이 주신 목적을 싫어하는 것이 미워하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21절부터 보니까 나와 이제 쭉 보면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말씀을 등하시 여기고 있냐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있냐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즉 예수가 없이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천국은 당연히 간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해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왜? 내가 주신 목적을 하지 않고 네 멋대로 혼자 떠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 주님 그래도 주의 말 예배 드렸는데요. 내가 그래도 이랬는데요. 아니요. 나를 모르는 자 떠나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즉 선지자들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일하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그 나라 밖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과연 내가 하나님 안다고 했는데 왜 밖에 있냐는 거죠. 이 말을 듣고도 못 알아들으면 바리새인처럼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는 예수를 모르고 있고 그를 미워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그분이 아실 거야. 당연히 그분이 안다니까. 그런데 해악하는 자들이래. 너는 내가 주신 뜻을 내가 준 목적을 말하지 않고 이루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므로 나를 떠나가라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분을 저버렸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내가 예배드렸는데 그게 좀 바닥만 밟은 자라는 말이죠. 참으로 이사야서에 보면 재밌죠.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바닥만 밟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예배를 뭐요? 우상의 예배를 드렸다.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지만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살인죄라 이 말이에요. 내 부모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지옥 가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 그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마음이 없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천국 갔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참으로 내 기준의 신앙이지 주님의 기준의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뀌어지고 부서지고 깨져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예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은 없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예수 앞에 만들어져야 되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는 그만큼 기도가 따르고 영적인 일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전쟁이 항상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자와 싸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간자로 통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 역시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께 하나님께 간구해서 동일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영적인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지를 알고 순종할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아는 만큼, 생명을 가진 만큼 만들어졌을 때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진실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느냐 는 거죠. 아니라고 하면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나만의 구원이라는 나만의 생각에 빠져서 살 때 그 이름으로 아무리 구해도 세상의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지고 있는 자다.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지 주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고 나를 통해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서 그분과 벌어진 것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일임을 아시고 기도와 간구로 찾아서 확실하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확실하게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 이전과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중앙에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갈 수 있는 내 심령과 능력이 하옵소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내 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까지 예수님의 가운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을 역사해 주시어서 내 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기를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제 시대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와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생명으로 선익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앞에 우리의 신앙이 덧입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진 만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고 복음을 나누어서 주의 생명을 세상에 증가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항상 주 앞에 영광을 받고 그 뜻을 가지고 이루어 증거받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